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줄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새가족교회 줄 메시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2주간에 걸쳐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아빠 하나님의 사랑 2번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이며 설교 제목은 삐딱한 자식 둘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32절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에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은 일,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호산나, 만세, 만세 외쳤습니다. 왜 만세를 외쳤을까요? 예수님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구원자로 알고 만세를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예수님,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데요.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 전에 왕이신 구원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왕은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온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구원자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사실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구원자로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로마의 통치로부터 해방을 해줄 그런 구원자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라는 말은 사람들의 뜻, 사람들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자기들만 잘 되고 자신들만 구원받고 자신들만 강대국이 되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는지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 더욱 알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로 교육 중이십니다. 이야기에는 사람이 스스로 깨닫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주입식 교육이 아닌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에 한 가족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작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재벌집 막내 아들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자 아버지 밑에서 사는 것이 만족하지 못하였고 자기 맘대로 살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를 두고 유산 달라고 하는 것은 도가 지나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버지는 그에게 돌아갈 재산을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작은 아들은 큰 재산을 받고 먼 데로 떠나는 것 같습니다. 잘 살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3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쉬운 질문입니다. 답도 아주 쉽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떠난 작은 아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말씀을 좀 읽어보고 답을 달겠습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때 했을 때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작은 아들은 먼 지방에 갔습니다.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모든 재산을 탕진하였고 아주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쫄딱 망했다는 뜻이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먼 지방까지 간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의 죄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던 것이 죄였습니다.
작은 아들의 독립은 좋은 뜻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목적으로 집을 나온 것이 아니라 단지 방탕하게 살고 싶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방탕하게 살다가 재산을 모두 낭비하여 날렸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그때 찾아오는 참을 수 없는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1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었다. 사실 이 얘기를 좀 더 살펴보면요. 이 아들은 정말 망해가지고 돼지우리로 가게 되는데요. 돼지치는 노예가 되었는데 돼지가 먹는 거라도 먹고 싶었다. 이런 마음. 근데 아무것도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 든 것입니다. 배고프니까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배고프니까. 여러분은 배부를 때, 어려움이 없고 편안할 때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배고플 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찾고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저는 편안할 때 하나님을 깊이 찾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종교 행위는 있었는데 하나님을 깊이 찾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회개합니다. 저도 배가 고프니까 제정신이 들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가끔 그런 것 같습니다. 배가 부를 때나 배가 고플 때나 한결같이 정신 차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작은 아들은 배고프니까 제정신이 들었고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께 가면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돌아가야겠다. 돌아가야겠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연습을 해요.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회개는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얼마나 돈을 다 날렸는지 나중에 이 냄새나는 돼지우리를 치는 종이 되었던 것이죠. 게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쫄쫄 굶게 되었습니다. 다른 거 다 참아도 먹는 거 참기 참 힘듭니다. 그렇죠? 배고픔 때문에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배불리 먹던 것을 생각했고 자신의 잘못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걱정하죠. 이대로 돌아가도 될까? 그리고 혼자 연습을 합니다. 오늘의 장면, 지금 이 말씀이 그런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첫 번째 교훈을 발견합니다. 아빠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하나님은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이것도 모르고 아들은 도망을 간 것이에요. 두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20절 말씀,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버지는 돌아온 작은 아들을 보고 먼 거리를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무조건 기쁜 겁니다. 돼지우리 냄새가 났을 텐데, 돼지똥 냄새가 났을 텐데, 멀리서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을 본 것입니다. 멀리서도 아들인지 알아봅니다. 아마 소문도 들었겠죠. 아들이 쫄딱 망했는데 왜 안 돌아오지? 돼지우리에서 산다는 말을 들었는데 아버지 마음이 찢어집니다. 아들에 대한 실망감, 서운함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가득합니다. 그 아들이 거짓걸로 오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기다린 것도 못 참아서 달려가서 그 아들을 목을 안고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버지는 무조건 기쁩니다.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연습한 대로 아들이 회개하죠. 회개하는 작은 아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연습한 대로 고백했죠. 망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죠? 환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신분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소고기 먹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용서하는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는 돌아온 작은 아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제일 좋은 옷, 그리고 반지도 손에 끼우고 신발도 신겨 주었습니다. 또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웃 사람들과 함께 이 돌아온 아들로 인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아빠 하나님께서도 죄인의 회개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돌아오는 것을 정말 기뻐하시죠. 아빠 하나님 정말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여 돌아온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기쁜 천국의 잔치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질문으로 이어질까요? 그런데 돌아온 동생에 대한 형의 마음은 어떠한가?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네요. 28절부터 보겠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따지고 있는 거죠. 화가 난 거죠. 큰 아들인 형은 방탕하게 살다가 망해서 돌아온 동생을 용서하고 잔치를 벌인 아버지에게 서운하고 화가 났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가 끝나고 주일학교 모임을 하는데 어린이들에게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을 누가 가장 싫어했을까요? 아이들 대부분이 큰아들이 싫어했어요. 큰아들이요. 라고 대답하는 가운데 어떤 어린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살진 송아지요. 큰 형이 큰아들이 제일 싫어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화가 납니다. 도대체 저놈이 뭐가 예뻐서. 그러자 그는 아버지가 나와서 사장을 했으나 화를 더 내면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저는 계속 아버지를 섬기고 잘했는데 저는 친구들하고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방탕하게 놀다가 집에 들어온 저놈이 돌아왔다고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까지 잡으시더라고요. 네, 라고 화를 냅니다. 집안에 삐딱한 자식이 둘입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작은 아들은 집을 나간 자식이었고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큰 아들은 마음이 나간 자식입니다. 두 아들 모두 나간 자식, 삐딱한 자식이 둘이죠. 작은 아들이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삐딱한 자기 욕망의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달아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탕한 생활의 결과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작은 아들은 노예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함을 나타냅니다. 집 밖에 나간 삐딱한 자식은 망한 것이죠. 큰아들은 돌아온 동생을 기뻐하지 않고 싫어합니다. 경멸합니다. 큰아들은 형식적으로만 아버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무자비하고 몰인정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모릅니다. 큰아들도 집안에만 있지만 삐딱한 자식입니다. 성경은 이 삐딱한 자식들을 모두 탕자라고 합니다. 탕자란 아버지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탕자가 둘이나 됩니다. 박탕자, 안탕자, 삐딱한 자식이 둘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작은 아들은 교회 밖에 있는 탕자였고 큰 아들은 교회 안에 있는 탕자였습니다. 작은 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교회 바깥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큰 아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기득권 종교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모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자식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 참된 자유가 없었습니다. 참 자유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할 때만 누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것이 자식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이 삐딱한 자식들, 나간 자식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녀를 용서하고 기쁘게 맞이하여 주셨죠. 아버지는 노예가 되었던 자식의 신분을 자유인이 되게 하셨고 아들로서 회복시켜 주셨고 이제 아버지와 함께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아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교회 밖에 있는 탕자 혹은 교회 안에 있는 탕자가 계시다면 모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떠난 죄, 마음이 떠난 죄 모두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돌아옴을 기뻐하시는 아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아빠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삐딱한 자식을 모두 사랑으로 품어 주십니다. 아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아빠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하나님은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두 번째, 아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여 돌아온 것을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 아빠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삐딱한 자식을 모두 사랑으로 품어 주십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빠 하나님,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자식들을 기다려 주시고 기뻐하며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이 아버지를 떠난 죄,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를 떠난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 삐딱한 마음을 벗어나서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세상에서 복음을 누리고 전하며 살아내기를 기도합니다. 아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밖에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